2021년 새해를 시작하고 어느덧 1월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이 되어야지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을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맘때쯤 되면은 어느새 그 결심이 좀 무뎌지고 또 흐려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한자 성어를 몇 개 일러주셨는데, 그 가운데 제가 지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한자 성어 중에 하나가 용두삼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였습니다. 용의 머리, 뱀의 꼬리라고 하는 뜻이죠. 시작은 매우 크고 화려하고 좋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흐지부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말을 맞는다고 하는 뜻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한자 성어를 기억하면서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늘 품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고 또 동료가 되어서 교제하고 또 함께 일하면서 용두삼이형의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면 또 실망을 하곤 했죠. 그러나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사람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왜 처음에 이 사람의 이 참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런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처음에는 별로 인상이 안 좋은데, 혹은 야, 저 사람 별로 호감이 안 가는데 그랬는데, 만나고 만날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사람이 참 진국이다, 참 좋다, 그런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런 인상을 가졌던 게 괜히 미안하고요. 또 이렇게 나중에라도 좋은 사람 알고 좋은 인연을 맺게 되어서 하나님께 참 감사해요. 제가 살아오면서 또 저도 여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매번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은 아니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또 실망을 끼쳐 드리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의 칭찬을 받거나 혹은 인사를 받을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 참 좋아요. 목사님은 처음보다 갈수록 더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래도 처음 인상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겹고 또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좋은 사람 된다고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저는 우리 웨슬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제게는 시간이 갈수록 더 귀하고 사랑스럽고 더 좋은 교회, 좋은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뭐 지금은 아직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요, 모자란 것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정겹고 더 사랑스럽고 더 좋은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마음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도 여러분 처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가면 갈수록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좋은 기억으로 남는 인물이 누가 있을까?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다윗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 막내였고 또 목동이어서 집안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쫓겨다니면서 오랜 세월 고생하고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물론 영토를 확장하고 뭐 그런 치적을 세우기도 해요. 전쟁에 승리하면서. 그런데 실상 가정에서는 어땠어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남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했고 또 그 남편을 전쟁터 맹렬한 곳에 보내어서 살인을 교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아들이 반역을 해서 왕궁을 비우고 피난길에 가야만 하기도 했고요. 자, 다윗은 이처럼 물론 뭐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지만 성경에서 왕들을 평가할 때 보면은 이 기준이 늘 누구였습니까? 다윗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은 좋은 왕, 성군으로 기록이 되고 다윗과 같지 않다 하면은 별로 안 좋은 왕,
후대에 좋지 않은 왕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토록 오랫도록 하나님 사랑받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왕으로 기억되는,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시고 다윗을 보실 때, 아,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다윗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 예수를 보내어 주셨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어서 그 마음을 나누면서 사귀었던 사람, 물론 때로는 죄에 무너지고 실패하기도 했지만 그 마음 하나만은 변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향하였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반면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요, 처음에는 어린 시절에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왕이 되고서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야, 참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구하라 하셨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른 거 구하지 않았어요. 부귀, 영화를 주세요. 뭐 막강한 힘을 주세요. 뭐 그런 얘기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 아직 어리고 지혜가 부족하고 아직 모자라서 하나님 주신 이 직무를 제가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구했거든요. 자, 성경은 솔로몬이 이 지혜를 구했더니 그 말이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 그렇게 했어요. 마음에 꼭 들었다. 솔로몬도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가 구했던 지혜는 물론이고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명예와 영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 솔로몬이 여러분 어때요? 나라를 잘 다스리고 또 지혜로워서 자문도 쓰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 지혜의 소문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에 펴져가지고 사람들이 솔로몬 한번 만나기를 원해서 찾아오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솔로몬이 갈수록 이상해져요. 성경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많았던 게 뭐예요? 뭐가 많았다고 얘기합니까? 후궁이 많았다 그래요. 후궁이. 첩이 많았다 그래요. 그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여러분 무엇이요?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럼 뭐가?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십니까? 갈수록 좋은 사람이 있고요, 갈수록 뭐 실망 끼쳐드리고 그런 나쁜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처음보다 가면 갈수록 나중에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다윗의 비결도, 솔로몬이 가면 갈수록 이상해지는 비결도 공통적으로 뭐였어요? 마음이었어요. 마음. 그래서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초심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뭐였습니까?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초심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초지일관 우리 마음을 잘 지켜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교회가 되라고 하셨어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이런 칭찬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1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보다 어떻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지고 있다. 그런 칭찬을 들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행위, 실천이 더 많았어요. 그들의 행위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고루고루 균형을 갖춰 있었던 겁니다. 날이 갈수록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풍성해지는, 행위가 더 많아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에 아무런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위험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칭찬을 들은 교회였으나 책망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20절 보시면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 처음보다 나중에 더 나은 교회라고,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더 많은 행위를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책망할 아주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이 교회 안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를 누구라고 불렀습니까? 이세벨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인지 아시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악녀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람은 시돈 출신인데 그 아버지가 옙바알이라고, 이 뜻은 바알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공주인데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던 아합에게 아내가 되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바알 숭배를 널리 퍼뜨리면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범죄하게 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잔인하고 타락한 여자로 나오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바로 그런 여자의 이름을 여기 두아디라 교회에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여자에게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악하고 잔인하고 타락한 여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뭐였느냐? 그런데 이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주의 종들을 꿰어 가르쳤어요. 주의 종들마저도 그 여자의 꿰매에 빠져서 걸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행음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이 어떻게 돼요? 훼손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자가 무엇을 가르쳤길래 주의 종들마저 우상 숭배에 빠져 들어갔을까요? 당시 초대교회에 널리 퍼져 있었던 영지주의의 영향이었을 겁니다.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영과 육을 아주 구분하면서 이거를 극단적으로 나누어서 영은 숭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인데 이 육체는 더럽고 추하고 천한 것이기에 우리의 영을 가두고 있는 감옥일 뿐이다. 구원은 육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받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으면 육으로는, 이 껍데기잖아요, 이거는요. 그 사람들에 따르면 육으로는 무슨 일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해도, 무슨 죄를 지어도 영혼의 구원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들은 염려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손바닥을 치면서 맞아, 그러면 그렇지. 구원이란 영혼의 문제인데 영혼만 정결하면 되는 것이지, 육체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내 영혼은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육체로 짓는 죄를 가볍게 여겨요. 내 마음만 순결하면 되는 것이지. 무엇이 변했어? 변한 건 행위밖에 없는 거야. 입으로 짓는 죄, 행위로 짓는 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어. 믿음은 여전하다고. 정말 그럴까요? 성경은요, 이 마음과 행위를 다른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었어. 부득이하게 매사에 복음과 세상살이를 타협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요. 당시 두아디라 지역은 사도 바울이 두아디라의 자주장수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났다, 그런 사도행전의 기록이 있잖아요.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을 염색하는 그 염색업이 유명했던 곳인데, 이 업종에 종사해서 돈을 벌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염색업자들의 조합 길드에 가입을 해야 돼.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 업종에 가입을 해서 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행하고, 그러면 그 사업을 자유롭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조합원 되어서 감당해야 될 의무 중에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매년 연초가 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조합의 첫 번째 사업은 조합원들을 축복하고 조합원들을 보호해주고 조합원들이 잘 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 지역의 우상에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행음을 했던 거예요. 이 조합원의 의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거기에 가담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꼈겠습니까?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육체를 좀 더럽혔지만 이게 구원에 무슨 지장이 있겠어? 내 영혼은 깨끗해. 처자식 먹여 살리려면 어느 정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분명히 주셨어요. 그러나 끝내 이세벨과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이런 무엇을 회개하지 않으면,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 행위일 뿐이야. 껍데기일 뿐이야. 그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알맹이는 변하지 않았어. 그래 변명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내 믿음은 여전해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내가 먹고 살려니 그렇게 하는 것 뿐이야. 근데 껍데기일 뿐이야. 육체일 뿐이야. 마음은 그렇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보시질 않아요. 자, 우리 18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러분, 불꽃 같은 그 눈을 가지시고 주님이 무엇을 보십니까? 자, 우리 23절 말씀 볼게요. 모든 교회가, 나는 이 편지를 주시는 주님은 사람의 뜻과 이런 무엇을 살피셔요?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건 뭐예요, 여러분? 마음과 행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에서 행위가 나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마음과 행위는, 믿음과 선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이건 몸일 뿐이야. 이건 육체일 뿐이야. 이건 더럽고 추하고 이걸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잖아. 이건 내 행위일 뿐이야. 이건 그저 내 말일 뿐이야.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 믿음은 그렇지 않아. 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육체의 행위를 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그 뜻을 꿰뚫어 보시고 살피시는 주님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마음과 행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마음과 행위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23절의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의 그 개인적인 번역이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고.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재미있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Then every church will know that appearance don't impress me. 교회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너희의 겉모습이 어떠하든 그것이 주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지 못해요.
어떤 아무런 인상 주지 못하는 거예요. 겉모습은.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마음은 어떠냐? 나 마음은 괜찮아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I X-ray every motive. 주님이 우리 마음속 꿰뚫어 보신대요. 뭘 가지고요? 마치 우리가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속으로 다 보듯이. And make sure you get what's coming to you. 내가 자초한 일들, 네가 마땅히 당해야 할 일들 당하게 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살펴보시는데 여러분 엑스레이로 나를 살펴보신다면 나는 어떨까요? 두아디라 교회는 회개할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참 감사하게도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이세벨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세벨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결단하여서 나 주님 앞에 살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시는 주님 그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24절 말씀 볼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내게 부어지고요.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단할지,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늘 선택과 결정이 놓여 있습니다. 내가 이세벨을 용납하고 그 교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세벨을 거절하고 그 교훈을 받지 않을 것인가, 이세벨을 따를 것인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이세벨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살이가 좀 더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적절하게, 적당하게 그렇게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잘 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뭐 이렇게 까칠해, 너만 예수 믿어, 적당하게 그렇게 믿고 적당하게 어울려 살아야지. 그게 바로 이세벨의 가르침이었던 거예요. 머무라는 거 어때? 마음만 변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다 아셔, 이해하실 거야. 하나님 다 아셔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셔요, 하나님은요. 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더 좋은 처세술처럼 여겨지죠. 더 그럴듯하게 더 잘 사는 길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신 주님이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들어서 그를 밟으십니다. 신앙인으로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게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세벨을 거절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소위 여기 보시면 무엇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알면 뭐 하겠어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서로 마음속에 깊은 것 서로 알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 마음 들어가 봐야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어떻게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면 내가 사탄 안에 있고 사탄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죽고 사탄은 살고, 여러분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알려고 한다면. 그런데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여러분 사탄과 소통하고 사탄과 친밀하게 사탄의 깊은 것을 알며 지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사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사탄의 깊은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주님의 깊은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깊은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오직 하나님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어디요?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 처음에 여러분 무엇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 예수를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때 주님은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님이 오게 되면 여러분 어때요? 손님 맞이 그냥 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에 이렇게 신방을 잠깐 가더라도 잠깐 문간만 있다 오겠습니다 해도요, 아니에요 목사님 들어오세요 하면서 굳이 집에 들어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딱 들어가 보면요 치운 티가 나요. 그냥 맞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요 누가 온다 그러면요 애들이요 어떻게 해요? 침대 밑에다가 왜 그렇게 뭘 갖다 쑤셔 넣는지 애들이 그냥 누가 온다 그러면 막 침대 밑에다 막 집어넣고 우리 딸아이는 이 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이 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래요. 뭐예요? 막 갖다 그냥 때려 박아놓고 이제 이 방은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데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면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여러분 이게 우리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이 집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오신다고 하면 우리의 이 영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한참 우리 안에 항상 계시도록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어야겠죠.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정돈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은요 우리 25절 말씀 보시면은 겉면의 말씀을 주셔요.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없는 거 다른 무엇을 찾아서 모험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이미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그러면 교회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주님은 분명히 심판주로 오셔서 그날까지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굳게 잡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 뭐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깨끗하게 정돈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요? 하나님 말씀, 복음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요.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는요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보시면 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권세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28절 말씀 내가 또 그에게는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통치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도 좋지만 권세보다 좋은 것은 주님을 내게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2021년 살아갈 때에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살면서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늘 함께 살아가시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 있고 여러분 그래서 언제까지요? 끝까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끝까지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믿음을 지켜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 칭찬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나은 오늘 되길 바랍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은 우리 신앙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이 점점 우리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지난 42년 동안 우리 웨슬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왔습니다. 이런 지난 과거보다 오늘이 더 나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복음과 믿음 안에서 세워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우리 웨슬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1년 시작하면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그리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성령님 함께 하시고 날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